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 믿으면 행복하셔야 돼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다 존재해요. 믿는 사람이면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맡김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믿음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짓고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 오늘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평범하지만 충성된 믿음의 일꾼인 리더가 됩시다. 아멘.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 나누고, 제가 부교육자 때 여름만 되면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 여름만 되면 부부들이 늘 다퉈요. 여름에 늘 다퉈. 휴가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이유는 뭐냐? 주일 성수 하냐 안 하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목사님 어떡하죠? 휴가로 이번 주일은 못 지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도해주고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떨렸어요. 또 다른 집사님이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 저 휴가 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매주 휴가가 아닌가요? 그랬더니 집사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주일 성수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가운데 주일은 꼭 지켜야만 합니다. 이번에 잘 다녀오고 다음부터는 꼭 주일 성수 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부교육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왜 똑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던 한참 이제 전도사 시절이니까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뭐 제가 가르쳐 줄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사님. 김아무개 집사님은 남편이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한 번도 지금까지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예배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뭐 구역예배까지 진짜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했고요. 또 이아무개 집사님은 예수 믿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주일 성수했어요.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예배도 어쩌다 한번 나오고, 그냥 흘러가듯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주일 성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전사님, 성도들이 주일 성수 신앙 확실하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 안에서 또한 자유함도 가르쳐줘야 합니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는데 저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왜 거룩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주일 성수는 목에 칼도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신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히 예배하는 삶이 꼭 교회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삶도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삶이 실제로 별로 없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주일 지키겠냐고요. 내 마음대로 하겠죠. 내가 계신 곳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겠죠. 왜 그러냐면 주일 성수가 목숨과 같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성도들한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 성도들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남편과 함께 휴가 가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에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 성도들은요, 주일날 휴가 가세요, 뭐 하세요, 자유롭게 놔두면 평생 나도 신앙이 바로 서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며 행복하고 즐겁게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는 신앙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 주일을 빼먹어도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함으로 그들이 죄악 앞에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여기도 하나님이 있지. 뭐 오늘 빠진다고 뭐 하나님이 뭐 괜찮지. 내가 아팠는데 뭐 어떡하겠어. 내가 물질이 없는데 어떡하겠어. 내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당연하게 주의를 빼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저는 목사잖아요. 바른 신앙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른 신앙 갖고 주일 성수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히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가 인물이 있죠. 어떤 인물이냐면 삼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인물을 설교할 때 사람들이 설교를 들 때 인물 설교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하대요. 저한테. 뭐냐면, 목사님, 성경에 아브라함, 모세, 야곱, 이삭, 뭐 다윗 등, 다니엘 등 성경 인물들은 모두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에게는 그들과 같은 특별함이 없기에 말씀을 들을 때 좀 나와 무관하다고 느껴지고 동질감이 안 생겨요. 그냥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잘 판단해 보시고 내 생각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쓰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뭐 위대하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이 사사는 평범해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일꾼인 믿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믿음의 일꾼들이 되고 귀한 리더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시키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게 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삶의 목적은 뭐냐? 전도하는 삶입니다. 나를 통해 가정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 이웃을 구원하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는 청년들은 내가 결혼한 후에 내 남편, 내 아내를 구원시키는 믿음의 삶이 있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이미 결혼을 하고 가정을 잇는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 가정만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소외되고 힘들고 병들고 지옥에 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여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함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시는 믿음의 일꾼의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평범하지만 충성된 믿음의 일꾼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범하지만 충성된 믿음의 일꾼이 리더가 되자. 아멘. 사사기 3장에 분명히 사사가 나오는데요. 이 사사 삼갈은 누구냐? 에훗에 이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삼갈입니다. 이 삼갈은 세 번째 사사예요. 그죠? 세 번째.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운 세 번째 사사였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다양한 사람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삼갈은 뛰어나지 않았어요. 삼갈은 강한 사람도 아니에요. 삼갈은 그냥 평범해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평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평범한 삼가를 사용하셔서 강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삼갈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일꾼이 되었을까요? 우린 이걸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한 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을 갖고 제가 30분에서 40분 설교를 뽑아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 절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묵상했어요. 하나님 왜 삼갈일까? 왜 삼갈일까? 봤더니 그것은 작지만 저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삼갈이 충성되었어요. 삼갈은 에우스에 비해서 그렇게 쓰임을 크게 받지 않았잖아요. 그의 공적을 보면, 업적을 보면 딱 한 줄이에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쓰임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 얼마나 내가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닌데, 믿음이 먼저죠. 세상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에 먼저 삶에 충성되고 성실하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충성하고 성실하고 순종하는 삶이면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 그런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삼갈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고, 삼갈은 대단한 무술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충성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갖고 있는 오늘 말씀에 보잘것없는 뭐죠?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믿음의 일꾼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삼갈이 블레셋을 600명을 물리칠 때 쓴 이 막대기가 길이가 2.4m, 그리고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 끝에는 뾰족해. 그리고 철이 감겨 있어요. 앞에 뾰족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감겨 있고요. 뾰족한 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우리가 말하는 농기구처럼 산발이가 있고 삽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철제가 이렇게 꽂아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막대기는 중동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못이 달린 뾰족한 막대기는 뭐 할 때 쓰는 거냐? 앞쪽은 소를 몰 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소가 때려도 안 움직이는 거 아세요? 소는 한번 주저앉으면 끓을 때 안 끓여요. 사람이 소를 끓을 수가 없어요. 소가 힘이 너무 세서 때려도 안 움직이고 먹이를 줘도 안 움직이고, 소가 고집이 센데 어떻게 움직이냐? 이 뾰족한 이 철 끝으로 소 엉덩이를 찌르면 소가 일어나요. 아프니까 지가 일어나갖고 지가 앞으로 걸어요. 그래서 소 몰 때 쓰기 위해서 막대기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는 삽과 산발이는 뭐냐? 농부니까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은. 그래서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에 농사를 져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농사할 때 뭐 했습니까? 돌 고를 때 뭘로 걸죠? 산발이로 돌 고르잖아요. 땅 고르잖아요. 그 땅을 고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삼갈은 뭐예요? 농부예요. 농부. 땅을 몰아서 농업을 하고 소를 키우는 그냥 농부였어요. 삼갈이 이처럼 여러분 무기라고 하기에도 너무 빈약한 한낱 농기구에 불과한 막대기를 가지고 지금 블레셋 600명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우냐?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삼갈은 그냥 농부예요. 근데 이 블레셋은 지금 뭐냐?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철기 군사예요. 삼갈은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블레셋은 방패도 있고 칼도 있고 군사훈련을 받는 정예 부대예요. 게임이 됩니까? 누가 봐도 삼갈은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삼갈이 그런 군대를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왜 놀라우냐? 삼갈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시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배후에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주었죠. 여러분, 어떻게 농기구로 600명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삼갈의 막대기를 사용하여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삼갈이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며 우리에게 무엇이 보잘것없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능력의 도구인 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내 삶을 뒤돌아보시고,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것들이 오늘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능력의 도구가 아닐지 누가 알겠냐? 그러므로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주어진 삶에 여러분 성실하고, 주어진 삶에 여러분 충성스럽게, 주어진 삶에 열심을 갖고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어진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과 세상 앞에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묵묵히 열심히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충성했어요. 작은 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면류관이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충성 때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삼갈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두 번 봐. 오늘 말한 3장 31절에 삼갈의 한 줄 나오고요. 또 사사기 5장 8절에 여자 사사가 있어요.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삼갈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삼갈의 이름은 딱 성경에 두 번 나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삼갈이 에훗의 뒤를 이어서 여사사 드보라가 등장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사사였다는 겁니다. 삼갈은 에훗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또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삼갈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죠.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자기네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 종으로 삼았던 한 사람이 바로 삼갈이었어요. 그 삼갈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사상이 강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나만 민족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하나님은 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임재한다. 하나님은 나만 도와주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나 다 부르시고, 하나님은 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는요, 성경의 사사는 몇 명이 나오냐? 총 12명이 나와요. 12명이 사사가 등장하는데, 사사도 대사사와 소사로 나눠요. 여러분, 성경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눈다고 가르쳐 줄 때 왜 대선지서, 소선지라고 했습니까? 내용이 많은 거를 대선지서, 내용이 적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사도 마찬가지예요. 대사사와 소사사가 나누는 이유는 뭐냐? 대사사는 말씀이 많이 기록된 사람, 대사사. 말씀이 삼갈처럼 말씀이 짧게 기록한 사사, 소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삼손, 말씀이 길잖아요. 운니엘, 말씀이 길잖아요. 이것처럼 에훗, 말씀이 길잖아요. 이런 사람은 대사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삼갈은 말씀이 짧아요. 한 줄이에요. 그래서 6명의 사사들은 전부 다 말씀이 짧아요. 삼갈,
삼갈로 해서 둘라, 야일, 입산, 엘론, 암논은요 다 짧아서 누구의 아들이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다? 이게 끝이에요. 사사기에서.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 이것을 읽으면 사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것은 여러분 탁월한 무기와 무장한 전문 장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는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건 뭐냐? 성실함과 충성됨과 순종이었어요. 왜 상갈이었을까? 상갈의 이 세 가지가 저는 보였다는 거예요. 상갈이 뭐였냐? 충성스러웠어요. 무엇에? 맡긴 일에. 농부로서 충성스러웠어요. 그죠? 그리고 농부로서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성과 성실을 받고요. 또 하나 상갈이 왜 쓰임받았냐? 순종했잖아요.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하나님이 날 불러서 내가 상갈이에요. 내가 내일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날 불러서 야 아무개야 너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걸요? 하나님 못해요. 난 농부예요. 하나님 나 배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전쟁 못해요. 하나님 내 칼이 있나요? 하나님 나 어떻게 싸워야 하고 자기 형편과 처지를 말했을 거예요. 근데 상갈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믿고 나간 거죠. 순종한 거죠. 우리 믿음은 뭐냐? 따라하세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다. 아멘. 믿음의 삶에 내 환경, 내 처지 말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 배우지 못했어요. 나 하나님 환경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 이랬어요가 아니라 그거 따지거나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렸다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거 뒤로 미루면 계속 어려움만 오는 거예요. 만약에 상갈이 안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사를 선택했겠죠. 그런데 다른 사사를 선택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뭐 했겠습니까? 블레셋을 통하여 고통과 아픔이 가중됐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누가 여러분의 삶에 놓여있는 남편과 아내와 가정과 삶의 고통과 아픔이 가중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순종이 제일입니다.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예수 안에 행복하고 가정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충성되면 하나님은 귀한 믿음의 일꾼이 믿어로 쓰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으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쓰신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였어요. 모세는 보잘것없었어요. 왜? 나이가 80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나이 80에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 지팡이만 의지하고 하루하루 삶이 그냥 시험시험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불러서 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 내가 세웠으니 가라는 거였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 내가 너 말 잘하는 아론을 세워줄게. 하나님 나는 부끄러워서 못 갑니다. 그래 내가 너희 부끄러움을 없애줄게. 계속 하나님은 모세에게 못 간다는 모세에게 갈 수 있는 환경을 말해주고 열어주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 나이가 많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는 지금 지팡이밖에 없는 존재예요.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가지고 있는 거 지팡이냐?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던졌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불뱀이 됩니다. 불뱀이 되니까 모세가 불뱀이 된 지팡이 보고 놀랄 때 하나님은 모세야 그 불뱀을 잡으라. 모세가 잡았어요. 그러자 다시 그 불뱀이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와 같은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가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가 갈 때에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모세의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남녀노소 하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습니다. 네. 여러분 무엇이 보잘것없습니까?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가 두렵고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갖고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냥 주어진 삶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충성스럽고 성실한 삶 가운데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평범하지만 충성된 믿음의 일꾼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들어 쓴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 내가 가진 것도 없는 걸, 나는 학벌도 돈도 세상의 여유도 아무것도 나에게 없는 걸,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까? 나는 믿음조차도 약한데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나를, 내가 그렇게 위축되어 있고 내 자신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쓰겠노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고, 내가 너의 작은 그것을 통해 능력의 삶으로 만들어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삼갈이 있자 생각해보니까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삼갈도요, 권력도 없죠, 돈도 없죠, 지식도 없죠, 그냥 농부였어요. 그냥 평범해요. 삶이 너무나. 저와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평범하잖아요. 너무나. 예수 믿으면 위대한 일을 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조용 목사님도 돌아가시긴 했지만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다들 죄종들이 되려고 하고요. 성도들이 다들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들 뽑아 쓰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평범한 삶 가운데 그냥 성실히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제 마음에도 그런 게 들어오긴 했었어요. 집회하는데, 홀리비치 집회하는데 내가 가난하고 힘들잖아요. 물론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적은 교회를 하기 때문에 후원금이 매년마다 1,000만 원씩 들어와야 되는 걸 해야 되니까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희 캠프에 안 오고 다른 집회를 갔어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집회를 갔더니 너무 화려한 거예요. 집회가 라인업도 좋고 라인업 목사님들도 좋고 호텔에서 하고 되게 좋아요. 그 회비도 세고. 그래서 이렇게 조인해서 나도 이렇게 한번 할까? 나도 이렇게 알려지는 캠프로 해볼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섭섭함도 들어오고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은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래 내가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작은 교회 아이들 살리기로 했으면 작은 교회 아이들을 살려내는 것 하나님 나에게 준 사명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하자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씀하면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 가운데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베세다 강에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있어요. 머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건이 있잖아요. 베세다 강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배고픔을 해결할 때 빌립과 안드레를 통하여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할 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가지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이 축사하고 떼어 나눠줄 때 남자가 5,000명을 먹었다라고 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평범함이 있냐? 바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른은 도시락을 안 싸왔나요? 어른도 싸운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근데 안 싸웠으니까 배고프겠죠. 근데 어린아이는 도시락을 싸왔대요. 왜 싸웠을까요? 이 어린이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 어린이는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좋아했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 말씀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한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이 준비한 게 있었던 거죠. 떡과 우리떡. 그리고 그 아이는 성실하게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 작은 아이, 그 성실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아이, 그 작은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냥 성실하게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여러분이 그냥 예배하는 삶,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삶,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삶, 이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한번 또 깨달았고요. 또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요, 5장 말씀에 가면 베드로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복음서에 나오긴 하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어우니까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기는 낮에는 깊은 데 가고 밤에는 물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이 수고하고. 그래서 배를 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배에 올라요. 올라서 하는 얘기가 배를 좀 띄우라. 밤이 수고했고 힘들고 지친데 베드로는 띄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띄워서 뭐 했을까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끝났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아침부터 쭉 한나절까지 했는지 잠깐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냐고. 밤을 꼬박 샜어요.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세상 일을 하고 온 여러분 얼마나 예배하는 삶이 힘들겠냐고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졸리기도 하고 베드로도 그 삶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내일 걱정도 해야 되고 먹을 거 걱정도 해야 되고 힘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 배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야 이제 말씀 끝났어.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미 고기는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의 말이 맞지 않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없어요 주님. 그리고 지금 고기는요 깊은 데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지식적인 것을.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치 많아져서 옆에 있는 동료를 손짓해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요? 다른 각도로 한번 본 거예요. 말씀을. 왜 베드로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성실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 성실함이냐? 고기 잡는 성실함. 밤이 맞도록 뭐 했어요? 성실히 수고했죠. 또 말씀을 듣는 성실함. 자신의 아픔, 자신의 힘듦, 자신의 걱정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순종하는 성실함.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순종. 이것이 베드로의 성실함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삶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충성하고 우리가 늘 성실하고 우리가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한 것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건강과 지식이 내 삶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오늘 꼭 알고 믿음에 대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엘 무디 목사님이었어요.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영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영국은 보수적이었어요. 굉장히. 영국에서 말씀을 딱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문법적으로 18번이 틀렸어요. 아세요? 이렇게 따졌어요. 18번으로 문맥이 안 맞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알아요. 내가 무식한 것 나도 잘 알고 있다네. 그런데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이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니 나는 날마다 이 사실에 감사하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놀랍죠? 저는 이 무디 목사님 말이 꼭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식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리석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을 저는 알거든요. 이 말씀에 저는 오늘도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무디 목사님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성실히 충성된 삶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귀한 일꾼은 누구냐?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성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의 삶을